창세기 27장, 28장을 통해서 베델의 야곱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공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복을 주신 것이 모든 사람의 눈에 확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이 창세기 27장, 28장 공부하는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베델의 경우 보면은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걸 보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체험해요. 이런 베델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서 유언을 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 특히 에서에게 음식을 준비할 걸 부탁하는데 야곱이 가로채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얻는 건데 이 27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먼저 25장에서 19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먼저 보고 20장으로 우리가 와서 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29절로 먼저 26절을 보면은 이삭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고 임살 보담으로 아내를 위해서 20년간 기도하고 60세에 이제 야곱과 에서를 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6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 그리고 60세였다. 40세 결혼하고 60세에 낳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여호와께 들어주셔서 임신했다. 여러분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도 기도로 준비했고 또 자식을 얻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해요. 이삭은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이렇게 본분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기도는 역사를 세워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에요. 기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아내를 맡고 기도함으로 자녀가 생산되도록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하고 임신했는데 20절 보면은 리브가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움으로 아이고 힘들다 여호와께 물어. 자, 여기 보면 리브가도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래. 인간적인 머리를 쓰려고 그래. 그게 아니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 기도를 하나님께 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해 줘요. 즉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놈이 나중에 나온 놈을 섬긴다. 형의 동생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심을 보여줘요. 근데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의 이름 에서라 불렀고 후에 나온 아들은 아우는 손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다. 그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겼다.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사실은 간사한 놈이다. 거짓말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올 때에 형의 발꿈치
자꾸 나온 것이 간사한 거거든. 또 이렇게 거짓되다 그렇게 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야곱이 태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는가? 호세아서 12장 보면은 야곱이 범한 큰 죄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죄가 12장 2절 보면은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실을 따라 보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모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것이 악한 일이요. 두 번째는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면서 천사와 힘을 겨루고 야복강에 싸운 거 있잖아요. 야복강에 씨름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두고 악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악한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게 뭐냐?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 잡고 태어난 거예요. 또 어른이 되어갖고는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이걸 악한 행위로 악한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할 것이 작은 자를 하나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뒤에 나온 아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워놨잖아. 그런데 태어날 때 이걸 알지 못하는 이 야곱은 형의 발꿈치 태어나면서 그냥 이렇게 괴롭게 만들거든. 힘들게 만들거든. 이걸 악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악하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7절 이하에 보면은,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장마 지내면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것을 좋아했고 또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집에서 맴도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래요. 야곱이 이제 집에서 팥죽을 끓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사냥하다 돌아와서 피곤해. 배가 고파. 그러니까는 야곱이 말해. 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팥죽을 조금 내게 먹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야, 이거 장자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별거 없어. 소용도 없어. 가져가. 그리고 장자권을 야곱이 팔아버려. 그리고는 팥죽을 먹고는 에서는 일어나서 떠났다. 그러면서 23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자, 이걸 두고 히브리서 12장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 이제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또한 에서는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다. 그러면서 에서를 두고 음란하고 속되다. 그래요. 음란하고 속되다. 여러분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음란한 자 따로 있고 속된 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에서를 속된 자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서는 음란하고 속된 자, 음란하고 속된 자예요. 속되고 음란한 까닭에 음식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에서는 속되고 음란한 거예요. 속되니까 음란한 거예요. 속되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 장자를 소홀히 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음란한 삶을 살게 돼. 음란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27장 가서 보면은요.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 그것이 이삭과 야곱에게 마음의 근심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7장 46절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 사람들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중에서 헷 사람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야곱을 이렇게 바단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에서는 헷 여자들을 그냥 쉽게 헷 쪽에서 결혼을 해버려. 음란하다는 거지.
왜 음란하게 됐느냐?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세속적이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란한 삶을 또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소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세속적이 되고 음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잘 알고 그 권세를 누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음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 목사님들 중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믿음, 권세에 대한 어떤 책임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에서의 경우 보면은 왜 그가 세속적이 됐는가, 왜 음란하게 됐는가, 그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볍게 여긴 까닭이에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까닭이 이렇게 된 거거든. 자,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삶이 이제 인생이 시작됐는데 27장 가면 이제 이 장자권의 문제로 에서하고 또 이삭이 야곱이 또 부딪혀요. 이삭은 나이 많은 눈이 어두웠다 그래요. 나이 많은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됐다. 눈이 어둡다는 이 말은 육신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뜻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약해진 상태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할 때 25장 보면은 작은 아들을 큰아들 섬기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줄 대상은 작은 아들 야곱이거든.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그가 마음에 새겼더라면은 자기가 에서가 사냥한 음식, 고기를 좋아한 그 까닭에 에서를 축복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예정, 그걸 따라서 야곱을 축복하도록 마음을 먹고 기도했어야지.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별미를 좋아하다 보니까 에서한테 복을 빌어주자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린 거지. 근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거든, 예정하셨거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보면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해석을 보면은 말라기에서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예정에 선택하셨다. 그렇게 예정론을 얘기해요. 예정론을 나오게 되거든.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 깊은 계획 속에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 대신에 축복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가 끼어든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 끼어들어가지고 야곱에게 네 아버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권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모의를 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면은 만일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저는 그의 눈에 속이는 자가 될 것이며 제가 축복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하고 저주를 자기가 돌려요.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저주받을 짓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설득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눈이 어둡지만은 또 이렇게 에서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는 내가 받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결국은 어떻게 죽었는지 이후로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27장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과 함께 이 장자권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부모된 자가 어떻게 축복 기도할 것인가, 누구를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자녀들을 축복과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 보니까 이삭이 이 축복 기도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8장 가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와요. 축복하는 거 나와요. 근데 또 그 48장 49장에 나오는데 이때 보면은 야곱은 늙어서도 눈이 어두지 않아요. 눈이 어두지 않아요. 그리고 47장 30절 보면 이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야곱 이스라엘이 항상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래요. 죽을 무렵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기도 할 때에 나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므낫세 대신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기도를 해줘요. 나도 한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눈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49장에 보면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영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야곱은.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이로 인해서 리브가가 이제 잔꾀를 부리고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겨나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서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얘기가 27장에 나오고 27장 이제 하반절 보면은 이 4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야곱을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 그로 인해서 결국은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밧단으로 떠나가게 하는 것으로 2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다음에 28장 보면은 이제 장자권 때문에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 야곱을 밧단으로 내보내는데 보내는 직접적인 동료 장자권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더 깊은 원인은 에서가 헷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한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헷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경건한 이 신앙의 가문,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가문의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밧단을 보내는 거예요. 결혼 때문에 보내는, 결혼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밧단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의 이제 계획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면서 명령해가지고 너는 가나안의 사람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밧단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내를 얻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후손들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보내요. 그래서 5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 야곱은 밧단 아람의 라반에게로 갔다 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이 이제 자기 부모를 떠나서 밧단 아람
먼 길로 가요. 밧다람이 상당히 먼 길입니다. 멀어요. 지금 살고 있는 부활세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밧다람까지 상당히 멀어요. 이 먼 거리를 가게 되면은 걸어가니까 가다가 피곤하고서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하지. 엄청 피곤하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6절에서 9절 한번 보면, 6절, 9절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그를 밧단으로 보내어 거기서 그의 아내를 얻게 하고 축복하니까 에서가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켜봐. 그리고는 8절을 보면 에서는 가나안 사람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들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래. 그리고는 이스마엘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 외에 또 아내로 삼았다. 음란하니까 이스마엘의 또 딸들 중에 또 택하거든요. 아내를 취해요. 자, 뭘 봤어요? 에서가 뭘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거 봐. 그럼 시기심이 막 불타. 마음에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속이 막 불을 끓어. 또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에 자기 아내들이 눈에 들지 않는 것을 봐. 또 화가 나. 부글부글해. 속이 막 끓어.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또 아내를 삼어. 음란한 짓을 해. 무엇을 보았느냐? 에서가 무엇을 봤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버려. 망하게 만들어. 세상적인 걸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하면 결국은 불평, 불만 그리고 음란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향해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을 내려 까니까 그런 거예요. 눈을 우리가 위를 향해 들지 않냐고 아래를 향해 들게 되면은 그렇게 세속적이 되고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예를 골로새서 보면 위를 향해서 눈을 이게 떠라 그러거든. 위를 바라보라 그러거든. 위를 바라보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이와 대조적으로 1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부엘세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웠어. 돌베개를 하고 눕잖아요.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웠어. 그때 야곱이 야곱이 보니 13절에 또 보니 봐요. 뭘 봐요? 뭘 봐요? 야곱이 뭘 봐요?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요.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고 보여요. 이렇게 보고 보다 보니까 16절에 보면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 보여. 그러고서 10절에 보니 아,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을 주셨구나. 여호와의 성전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전이구나. 여호와의 전이 문이구나. 어마어마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 형을 속이고 어머니가 짜고 장작으로 뺏고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 신사가 되거든. 밧단은 멀리 가는 신사가 되거든. 이렇게 정말 자기 신사가 나그네 신사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피곤하고 힘든데 피곤하고 힘들 때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누워있으니까 하늘을 볼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은 아무튼 위를 본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본 거예요. 꿈에 또 본 거예요. 사다리를 본 거예요. 천사를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본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땅의 특을같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말한 걸 이루기까지 참으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 주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야곱이 정말 피곤한 중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그때 꿈에 엄청난 걸 보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하는 걸 보아요.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줄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야곱의 삶이 멋있게 시작이 돼요. 그동안에는 야곱의 삶이 정말 이렇게 거짓된 것처럼 보이고 그냥 이렇게 장자권 때문에 싸우고 그냥 이렇게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모여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우인 네가 너를 형인 에서가 너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뜻이다. 네가 장자권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기 집을 떠나서 밧다나무 이렇게 멀리 나그네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심란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 성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서 본 거예요. 야곱은 밧다나로 가는 그 도중에서 참 심란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이 참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곤한 중에 낙담할 수 있는 중에 오히려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 문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말씀을 보았어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과 함께 그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제대로.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 교재에 252페이지를 보시면은 야곱은 꿈을 꾸면서 꿈의 세 가지를 보았다 그래요.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꿈에 사다리를 보았어요. 사다리 위에 천사들을 보았어요. 또 사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 사다리가 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막힘없는 그런 이제 교통, 커뮤니케이션, 그 교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다리예요. 이 사다리의 실체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잇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사다리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야곱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해 주는 바로 이 통로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이제 본 거예요.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 나타나심을 7차례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을 이렇게 야곱에 자주 나타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신 복이 크게 세 가지인데 땅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성소로 삼아 함께 하신 것과 같은 걸 의미하고
야곱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누웠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 되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이렇게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는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는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야곱을 하여금 모든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또 야곱을 만나심으로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귀한 걸음을 이렇게 걷게 해주신 것이 바로 베델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베델의 체험을 한 야곱처럼 혹시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앞이 막막한 척 보일지라도 너무 힘들어 지쳤을 때에 오히려 돌을 베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사다리를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또 천사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중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영광의 주님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함께 하나님 주신 꿈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이 너무 멋있게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발걸음을 시작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항상 위의 것을 삼아 위의 것을 찾읍시다.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너무 땅 지향적인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